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선수들의 포지션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스포츠 운동마다 종목마다 여러 선수들의 포지션이 있지만 크게는 이 공격과 수비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스포츠 중에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농구를 언제 한번 이제 경기를 보게 됐는데 아주 공격력이 막강한 팀의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력이 막강한 그 농구팀이 결과적으로는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이 팀이 공격력은 너무나도 강한데 수비력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서 2점 슛을 성공시켜도 수비가 약해서 3점 슛을 당하게 되면서 경기의 패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요즘에 예능에서도 잘 나오는 그 농구계의 레전드 허재 감독이 있습니다. 그 허재 감독은 언제는 선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보다도 수비를 더 열심히 힘내게 된다면은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비를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 바로 그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원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기 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수비, 지키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잠언의 저자는 왜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과 23절의 뒷구절에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과 생명이 죽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살고 죽음이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생활하실 때 예수님도 사역 때 마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실제로 행위로 짓지 않는 죄의 모습도 우리가 마음으로 짓게 되면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여자를 탐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그것도 모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중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이 썩어지고 거짓투성이라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여부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혹여나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악한 마귀의 그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뜻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까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각각 사람의 그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다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혹여나 아벨은 멋지게 잘생겨서, 혹여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은 각자 그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받고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2절에 보면은 2절에서는 이 두 사람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일한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여나 아벨의 제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정말 가인의 제사는 곡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레위기에서는 제사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서는 제사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지만 가축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뒤에 나와 있는 레위기 시대보다 앞 시대입니다. 지금 레위기 때의 그 제사법과 그런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제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받고 이것은 받지 않으신다 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 때문에 받고 받지 않는 것이 아닌 바로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지금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성경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앞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산 제물을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다릅니다. 아벨은 그냥 양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양의 첫 새끼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 특별히 제물을 구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인 아벨의 그런 목장을 보면은 수많은 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많은 양 중에 그 한 마리, 그 새끼 양을 선택한 그 아벨의 마음은 일부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미리 구별되고 그리고 기름을 드리는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미 제사 전에 마음을 준비한 것이 바로 아벨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과 구별된 것을 드리기 위해 아벨 자신이 먼저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위한 최상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흔히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죠. 근데 우리는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받는 거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받기보다는 먼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구별하고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드리는 것, 그것을 먼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별되지 않는 재물, 구별되지 않는 재물, 이것은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예배 뭐 한 번만 드리나? 나중에 예배 때는 더 좋은 걸 드리면 될 거야.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올 때 하나님 뭐 더 좋은 거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혹여나 이렇게 변질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알게 모르게 듣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예배가 어느새부턴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습관과 내 생각대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바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자,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이지만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 자였다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순간에도 때로는 힘들거나 때로는 괴롭거나 때로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계시는,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벨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느껴지니까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것, 구별된 하나님의 것. 반대로 가인은 아벨만큼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느라 그냥 자신이 살기 바빠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기보다는 내 삶이 먼저, 내 삶이 중심, 내가 먼저야, 내가 잘 살아야 돼,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원하실까요? 때로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아벨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1서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1서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은
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 명품 같은 것들을 많이 흔히 접합니다. 그런데 이 명품이 있게 된다면은 반대로 이 가짜 상품이 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명 짝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이 명품과 똑같이 만든 이 짝퉁은 정말 이게 명품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들은 말 중에 이 명품 가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날 이 가방을 자기 몸으로 꽁꽁 매서 지키는 것은 명품 가방이고, 이 가방을 머리로 쓰고 나가는 사람, 그 가방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명품을 구별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렇게 발각되는 모습을 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명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주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주님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되게 무서웠습니다. 다 아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시면 아십니다. 지금도 아십니다. 결국 악인인 가인은 몹시 분하여 어떻게 됩니까? 동생인 아우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악인인 가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살인, 이 죄악적인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과 관련짓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예배를 그냥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와서 드려야지 습관적인 예배 마음처럼 나와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 예배를 잘 준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끝까지 자신의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해 참지 못해 결국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죄를 거스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며 세상과 구별되며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를 매일같이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예배, 언제부턴가 사라진 내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은혜가 없는 예배,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되게 묵상을 하면서 가인의 모습 가운데 너무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나갔다 저갔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 뭔가 가식적인 모습들,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본문을 말씀을 대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아벨의 입장을 많이 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아벨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 우리는 아벨처럼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가인의 입장에서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아벨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아벨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있는 아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죄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하나님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행복한 삶 가운데 아벨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계속해서 죄를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너가 죄를 지었고 악인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회개하며 주님에게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오늘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사진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준 그 장막입니다. 지금 장막의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부터 번제단, 물들어, 성소, 그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일곱촛대와 떡상이 있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구조의 장막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이 예배가 지금은 우리의 예배와 형태는 다르지만 이 예배의 의미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번제단에서 예배의 흐름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축을 칼로 이렇게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웁니다. 그 태우는 작업은 나의 죄를 이 가축에게 대신 전가하여서 그 죄를 사해지게 올리는 겁니다. 연기로. 그리고 그 죄가 올라가고 이제 물두렁에서 씻는 작업을 합니다. 그 가축의 피를 씻게 되면은 그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흐름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나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다 씻고, 죄를 전가하고 향을 올리고 그 죄를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되었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악인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죄의 마음에서 씻겨 구별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상과 구별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이 나의 삶에 우선시되는 작업 또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셔야 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실제적으로 드리는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야지 그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다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임재는 한 장소, 우리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선시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아벨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드디어 이제 106일 차인가요? 이제 구약 성경 통독이 끝나고 신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통독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 통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독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장을, 저도 새 목장을 이제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통독을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근데 맞습니다. 일도 하시고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한 집사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집사님 정말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잘 따라오고 있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따라올 수 있게끔 열어주신 겁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하는 것까지 다 따라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힘들어요, 어떻게 따라가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계속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게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따라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벨이 하나님을 자신의 최우선시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로 여겨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우리의 삶의 경주를 나아가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